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인도가 되셔서 참으로 주의 길을 신실하게 뒤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모여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주의 법을 쫓아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1절입니다. 저와 이름에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우리가 이 잠언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했으니까 일자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하는 것을 솔로몬으로 본다면은 내 아버지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바세바의 유약한 이제 외아들이었다. 이런 나에게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4절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서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오늘 읽은 9절까지 9절에 보시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솔로몬을 이렇게 교육했던 이제 다윗 아버지 다윗의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다윗이 받아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얻는다는 말씀, 저는 이제 이렇게 줄을 쳐 뒀는데요, 얻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래서 이렇게 얻으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얻으라, 구하라. 그래,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제 전혀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나라를 맡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내가 양을 치던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치는 목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맡아서 나라를 섬기는 이런 왕이 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맡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인생길을 정말 성공적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꼭 구할 것은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8절에 보니까 7절입니다. 8절에 그를 높이, 아니죠, 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사실은 얻은 것은 그 나라의 왕이지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로 이렇게 통찰을 갖고 세상을 보는 이런 명철입니다. 이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럼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이제 마태복음 교회에서 하는 마태복음 공부를 이제 그 봄 학기를 일단 종강을 했는데요. 7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또 뭐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뭐 크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 구하라 찾으라 이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길을 가기 위해 이 세상 길을 잘 이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마태복음 7장 그 7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를 읽을 때는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7장 말씀을 보고 그렇게 구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장유로 온 지가 지금 이제 4년째인데요.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하고 함께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5장부터 6장을 이어서 쭉 사실은 이 목사를 해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쭉 이렇게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찾게 되고요. 그 세상이 그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6장에 가니까 그런 모든 이런 세상의 필요들은 구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암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천부께서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구하지 말라. 이제 이런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라기보다는요.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정말 추구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6장 마지막에 가면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리고 7장에 가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참 충격적인 깊은 깨달음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한 3, 4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1장부터 또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정말 신선하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구하라 얻으라 하면서 얻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체 실체가 본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정말 분명하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그 종살이와 광야의 그런 광야살이와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많은 역사적인 이런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어린 핏덩이를 출애굽을 핏덩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키워서 하나님이 그 핏덩이를 성장시켜서 성숙한 이렇게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핏덩이와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막 유약한 외아들처럼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지 말고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통치를 받습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찾아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고, 그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깨달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된 나 같은 사람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지혜가 되신다. 구약에서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듣고 자랐던 이런 그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지혜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아주 영악하게 살아가는 방법,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이렇게 높아지고 권세를 얻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혜가 지혜라고 말은 하지만 좀 어렴풋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바울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지혜의 본체시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써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보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쫓아서 살아야 될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구약 1500년 역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스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쓴 아가스는 좀 이 젊을 때, 솔로몬이 젊을 때 썼고, 지금 이 잠언은 이제 중장년 때,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 때 썼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사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전부 다 누려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영적으로도 참 큰 그런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적인 축복도 다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누리는 복도 다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런 영광을 누리게 했을까?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뭐 구약 역대기나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솔로몬은 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세상의 영화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 정말 쓸데없는 허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게, 그래서 이제 지혜의 내용, 지금 내용보다도 계속 이 지혜가 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1절부터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길인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장 1절, 아들들아,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는 사실은 이 가정에서 이 지혜를 전수해야 될 출발처, 전수해야 될 곳이 바로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아버지가 이제 신앙인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다 가정에서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 때도 가정에 가면 가훈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마다 그런 이런 고유한 어떤 풍습, 가치관 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런 지혜를, 그런 삶의 지혜를 이제 다 이렇게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정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전수시키는, 그래서 자녀 신앙의 처음 전수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젊은 분들 이제 손주도 있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더 자세히 보여서 좀 젊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그런데 젊을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또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만 또 사실이에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죠. 우리 그때만 해도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은 그냥 교회에 맡기고,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자녀를 키우는 거 그냥 먹거리 챙기고, 그리고 학교 공부에만 신경 쓰잖아요. 학교 공부는 가정에서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 학교 공부가 내 자녀를 이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원천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이 가정에서 이렇게, 그죠? 신경을 쓰고, 신앙 교육은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정말 불행하게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매일 하면은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맡겨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갈 것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말은 하면서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잘 먹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학교 공부를 잘 시킬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제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게 이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어차피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녀 세대로 갈수록 신앙은 옅어지겠죠. 그죠? 집에서 그걸 배우는데,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손해도 보고, 그죠? 핍박도 당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제일 우선되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처음이다, 지혜를 구하라, 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도 못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지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 부귀영화를 막 이렇게 얻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주 별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만은 이 세상에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거 정말 얻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밑에 하대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평소 때는 뭐 전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다가 무슨 수능 시험 친다 그러면 100일 기도해. 그때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그래 수능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언제 받냐는 듯이 또 세상 이런 게 이제 이런 우리 이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만 쭉 읽었으면은 오늘 지금 잠언 지금 4장까지 읽었는데 늘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찾아라 1장에서도 그러고 2장에서도 그러고 3장에서도 오늘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손주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나이 드는 우리들은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이 제일인 것을 말로도 가르치고, 그렇죠? 그 말만 하면 안 되고 말로 한 대로 내가 신앙이 최우선 순위인 것처럼 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그렇게 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때라도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내 자녀를 교훈하는 것도 이 세상에 집착해서 교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 것으로 이렇게 교훈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세속적이에요. 아주 그 가치관이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이름만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름만 엮고 내용은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나 똑같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분이. 신앙교육이 어떤 것인가, 가정교육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옆에 끼고 살아야 돼요. 설교 들을 때만 그냥 듣고 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이 와서 얘기해도 그냥 그 좋은 말이니까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확인을 하셔야 최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8절입니다. 그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 지혜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참으로 높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잃어버려도 좋은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냥 잃어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되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우리를 품고 세상에 이런 어떤 우리를 단장시키려고 하는 무슨 재물이나 학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단장시켜 줄 줄 알고 그것을 품고 살면은요, 결국은 아주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세상과 함께 끝나버릴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관으로 네 머리에 되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줄 그 지혜를 품고 살면은, 그 지혜는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이 지혜가 제일이니,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너희한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그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올곧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방향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그냥 가치관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짧은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1절부터 9절까지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으로 살아온 삶과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고 그러면 오늘 내가 신앙을 어떻게 내가 찾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지혜가 이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구할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은 아무거나 내 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끝날 버릴 것이니까 정말 최고의 정말 그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